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루틴이죠. 매일 아침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것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요. 또 그 말씀이 하루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새기는 이 훈련,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이 훈련, 연습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뜨는 아침 묵상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폭행에 관한 법, 또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4가지예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 첫 번째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째, 부모를 폭행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하는 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이 유괴하는 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고의냐, 우발적인 것이냐. 고의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앞뒤 잴 필요 없이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발적이라면 한 템포 쉴 수 있도록 도망가게 했다가 진위 여부를 따져 묻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 그러면은 나는 살인은 그래도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살인은 안 했습니다. 살인은 나와 거리가 멉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살인에 대한 법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매우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 살인이 무엇인 줄 아니? 살인은 말이야, 너의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그거 심판받아야 돼. 너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런 바보 말하는 거, 그거 공회에 잡혀가. 그리고 너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저건 끝났어, 저건 볼 것도 없어, 쟤는 볼 필요도 없는 애야 라고 낙인 찍는 것 이상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그런 말들, 그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살인에 대해서 이런 확장되고 확대된 해석을 딱 들이대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내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뭔가 아이 저런 바보라고 하는 말들,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미련한 놈이라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중한 죄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너가 내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서만 내로남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 정말 어쩌면 그렇게 내로남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짓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 그 존엄 자체를 우리가 말살하고 그 존엄 자체를 우리가 낙인 찍을 그런 권리는요, 우리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차별금지법 정말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도 묻거든요.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 어느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대. 아, 저분은 좀 색깔이 좀 보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작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떤 정신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 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무엇은 문제가 될 만한가? 무엇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가?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요, 왜곡된 해석을 그것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면 이젠 강단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정직하게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경찰서에 붙들려 가고 그러면 고발당해. 이런 사실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는 막 발설을 하고 또 그걸 믿고 또 전하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이 닫혀있는 토론 문화, 교회에 닫혀있는 생각 나눔의 현장들, 장들 너무 아쉽습니다. 왜 우리네 교회는 이렇게 굳게 닫히고 예스냐 노느냐를 따져 물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너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어느 편인지를 자꾸 따져 물을까? 왜 자꾸 편가르기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을까? 편을 갈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좁디 좁은 정말 개미구멍만도 더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마음밭이 좁고 좁으니까요. 그 좁고 좁은 곳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기 바쁜 거예요. 낙인 찍기 바쁜 거예요. 못 쓰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서 되겠냐. 다 돼요. 하나님은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낙인 찍거나 비난하거나 배제시키거나 혐오할 권한,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개척한 지 이렇게 손을 꼽아보니까 8개월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회, 앞으로 우리 다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는가. 제 아내에 질문하며 어떤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는데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요. 행복하다는 것은 저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뭔가 편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고요.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랑받는 거,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때요,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것이 옳다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사랑을 받으면요, 내 모습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받는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 때 행복감이 오거든요. 그 행복감으로 나의 수준을 점점 높여갈 수 있거든요. 나의 신앙을 점점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라도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배제하고 뭔가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 나는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따뜻하게 내 마음 한켠 내주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듣는 마음, 듣다 보면 상대방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돌려봐야 되겠다 마음 먹을 수 있거든요.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면 좋겠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낙인 찍고 주저앉히는 나의 이 살인적 무기,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곳곳에 박혀있는 이 살인적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배려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의 모습도 타인의 모습도 너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인 찍는 말이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게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외면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칼이 아니라도 말, 칼이 아니더라도 냉랭한 표정, 눈빛, 그것이 살인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뜨아 가족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온기가 가득하고 내 마음 한켠 따뜻하게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내 마음 한켠 따뜻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